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선출하게 됐을 때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성도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그 몇 절에 있습니까? 네, 3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집사 선출을 위해서 부탁한 이런 당부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참 흥미롭게도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제 개역 성경에 가보게 되면은 이 말씀 중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말씀은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제 집사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유익이 되는 삶에 필요한 훈계와 또한 교훈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지역 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집사와 같은 실질적인 일꾼을 선출하는 등에 관한 말씀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에 섬기는 일꾼, 즉 직분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며 또 그런 섬김을 위해 우리는 어떤 형제들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모범 답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단순히 막연하게 알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할 집사 형제들을 위한 성도총회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꾼들을 뽑기에 앞서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왜 집사 형제들을 선출하고 세우게 되었는가를 이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게 될 텐데 먼저 빌립보서 말씀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신약교회의 구성원은 몇 부류로 되어 있습니까?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누가 있어야 되죠? 예,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저와 같은 목사인 감독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집사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이제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들에서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직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밑에 장로들이나 또한 자매들의 경우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라고 해서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장로요 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역시 장로라고 불리고 있는데, 당시 장로는 오늘날 목사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형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신약교회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목사여 장로여 감독이 다 같은 역할을 하는 한 명의 사역자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은 A bishop then must라고 돼서 must가 조동사인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명의 아내를 둔 남편인 형제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여자 목사의 경우 성경은 분명히 한 명의 아내의 남편이라고 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후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원칙에 따라 이 목사는 한 아내가 있는 결혼한 형제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성경에 기초한 말씀과 달리 여자 목사를 세우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결혼한 남자 목사를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 조건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집사 자격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네. 여기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아내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네, 집사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 말씀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목사의 자격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사들 역시도 두세 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 아니라 몇 명이요? 한 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집사의 자격 조건을 성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직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전도사, 또한 여자 권사, 여자 집사, 또 권찰, 서리 집사 등등 아무리 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선한 목적이라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따라 목사 형제와 집사 형제들과 그리고 성도들로 이 신약교회가 구성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굳이 집사 형제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제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던 최초의 분쟁과 교회 행정을 맡을 집사 형제들의 선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분배 문제가 이제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제 성도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찾아서 많이들 이제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도분들은 12명의 사도가 함께 있던 이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 해도 결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약교회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완전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찬양을 하고 또 빵을 나누는 각종 이런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구제사역 역시 우리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 내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분열과 같은 그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지역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의 위험 때문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는 순수한 양무리들의 무리이지만 뱀과 돼지와 이리들이 넘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건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한 사랑과 화평과 기쁨 등의 좋은 것만 이렇게 이제 넘쳐날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 와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도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하고 다툼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음행이나 사기 같은 것들도 지역교회의 존립마저 흔들어 놓는 일을 저는 아주 여러 번 발견한 적이 있었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저는 이 교회는 마귀들의 강력한 불화살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나의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는 경건의 훈련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이 1세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21세기 어떤 근본적이면서도 보수적이면서도 어떤 그 뛰어난 독립침략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권능과 표적을 행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오순절 당일 단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의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가 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인을 일으킨 기적사건으로 성전에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말씀을 듣고 믿는 아주 경이로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참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얼마나 많은 호감을 얻고 있는가.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가 발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 역시도 이제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칠 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있고 말씀에 능력 있게 선포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를 열망하지 않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초대교회는 과연 완벽했을까요?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라고 해도 결코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에 닥친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도만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숫자가 나날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된 겁니까? 분배 문제가 이제 터졌던 것입니다. 즉, 과부들이, 그리스도말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하는 이런 배급의 문제, 다툼의 문제, 분재의 문제가 이 이상적인 초대교회에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 내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금방 불길이 번지도 온 교회 문제가 되고 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배급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매우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소유를 나누고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런 구제와 분배들, 이러한 일들까지 모두 누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만하는 사람들의 과부를 배급해서 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만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왜 날마다 배급해서 빠졌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였는지,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불평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불평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각색의 다양한 배경의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역교회에 일어난 불평을 잠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위원회를 꾸린 것이 아니라 또 불평하는 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사도들은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기로 작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사역은 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사역의 본질이요, 바로 성도들의 본연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아원을 섬긴다든가 양로원을 섬기고 병원과 약자들을 돌보는 일 역시도 매우 선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더는 사역의 본질을 벗어나서 일에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판단이 오늘날 모든 사역자, 모든 교회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빈민을 구제하고 사회개혁을 하는 등 그런 것들에 전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주한 일로 인해서 제가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바로 사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방을 줄이고 교회 행정이나 행사를 줄이고 또 목회자들 간의 친교 모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줄이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네. 자, 사도들은 과부들에게 배급을 주는 이 구제 사역을 위해 몇 사람을 이제 뽑게 했는데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집사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장면을 최초로 집사를 뽑았던 그런 기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집사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하다라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 재정이나 행정을 맡기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무엇이죠? 정직입니다. 자, 그런데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 특히 개혁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정직하다라는 평판이 있고라는 말씀이 삭제가 돼서 왜 이 말씀을 좀 뺐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된 교회의 재산을 맡는 일에 정직보다 더 중요한 덕목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 있는 형제들을 추천하라고 한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12명이고 성도수가 꽤 많았지만 집사 인원은 고작 정직과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뽑아서 안수를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직접 집사 형제들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누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사도들이 그 집사 형제들에게 맡겼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 바로 구제사역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사도들이 해왔던 일이고, 이제 이와 관련된 직무를 바로 집사들에게 위임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행정, 재정, 구제 등의 사업이 바로 교인들의 손에 뽑힌 집사 형제들에게 위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사도들은 집사들의 일정 사역을 이제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본연의 임무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는 올바른 결단입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돈을 만지라고 사도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양들을 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므로써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막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 일을 하느라 정작 해야 될 말씀 사역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살라고 정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즉 목사와 선교사 등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임 사역자로 전념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집사 형제를 선출한 성도총회가 있는데 집사 형제를 뽑는 성도총회가 있는 다음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적일까 아닐까요?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기뻐하는 일이 이제 발생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도들을 제외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선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형제들을 뽑았습니다. 이 중에는 스데반과 같은 빌립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단지 상을 돌보는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큰 일까지도 감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또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여러 지역교회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여기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인 니골라는 바로 7 중에 하나로 뽑힌 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이 나오는데 바로 안디옥은 우리와 같은 성경 신자들의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집사의 기원이 되는 이런 7명의 형제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다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선출된 7명의 집사 형제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안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에 의해서 선출된 집사 형제들에게 이제 다음 달에 안수를 통해서 집사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교회와 성령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상을 돌보는 일을 할 사람 7 집사 형제들을 뽑아 직무를 맡기고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생물이 번식하듯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의 증가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불어나는 역할을 또한 나타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교회에 닥친 불평과 분쟁의 해결로 인해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작은 분쟁의 불꽃이 온 교회 분쟁으로 이어지고 분열과 분리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와 성경대로 하는 신약교회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커졌다, 교회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표현이 두 군데 더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집사 선출을 위한 성도 총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진해 등대 침례교회가 오늘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부흥, 정말 성경적인 참된 부흥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번성하고 자라나서 세력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배급에서 소외된 과부들로 인해 생긴 교회 내의 불평은 이렇게 잠재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약교회 직분들이 무엇이며 특히 어떤 형제들을 집사로 선출해야 되고 또한 어떤 목적으로 선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집사 형제를 선출한 이는 우리 교회가 뭐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 대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는 우리 진해 등대 침례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